우리 금년도 우리 주리에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5가지 회복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식이 어떤 것일까요? 진짜 지식은 무엇인가? 또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작인데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천재 청년이 나옵니다.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학, 법학, 역사학 모든 분야를 상관없이 천재적인 이 두뇌를 가진 그런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양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랐고 혼자서 상처를 받은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재들만 다니는 이 MIT 공대에서 청소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과 교수 램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천재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만나서 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램보 교수는 윌을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하지만은 이 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램보 교수를 마음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램보 교수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램보 교수도 이 청년에게 상처를 받게 되지만은 오히려 청년 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바로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 청년이 이 교수에게 뭐 이혼했던 전력 뭐 그런 내용들을 막 들추어내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교수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지금 사랑도 인간적인 관계도 다 책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너는 그 사랑을 모른다. 너는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른다. 너는 진짜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관계를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사실 맞거든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오히려 남을 공격하던 이 윌이라는 청년,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 램보 교수가 그것을 지적하고 나서 오히려 이 청년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와 사랑이란 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상처까지 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 상처받는 것, 그 상처까지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식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식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서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이것은 책으로 배워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책으로 알아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또 관계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되어서 아는 지식,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생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관계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우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들어서 아는 거, 책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 내가 유추해서 생각해서 아는 거,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경험하여서 부딪혀서 관계적으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관계 맺는 것, 이것이 진짜 지식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영생의 길과 그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는 그의 본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율법적인 자신의 지식으로 시험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 교사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시험하여. 이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다 지켜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공부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의 자구, 규칙, 법이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마음, 여러 가지 법과 규칙들이 부딪힐 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이 율법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던지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율법 교사의 의견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율법 교사가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화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 내 배우자만 사랑해야지 옆집 사람도 사랑하고 건너집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박애주의자다. 이건 바람 피우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에 나타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서 율법 교사에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율법 교사는 율법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삶으로 알아야 되는데, 삶으로 안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아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를 들으면 다 그거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다는 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성경 지식은 그냥 책 속에 들어있는 지식일 뿐이지 영생의 길로 연결되는 참다운 영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예요. 근데 지금 그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피해서 그냥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그냥 갔습니다. 보고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변명거리는 분명히 있어요. 변명을 뭐라고 하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준다면 변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명은 율법을 가지고 변명을 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예요.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졌다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으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집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부정한 거,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부정하게 되지 않는 일, 그것도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이웃을 돌보는 것,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명이고 뜻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내 이웃을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돌보아주는 거,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더 많은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보아주고, 그가 떠날 때는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요즘에 하루치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10만 원 상정하면 약 20만 원 정도 주고서 치료를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행했어야 될 그럴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 누가 내 이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이제는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 영적으로 죽어가고 이 사회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자의 이웃이 내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누가 나의 이웃인가? 아, 저 사람 나의 이웃이 아니야. 저런 사람 나의 이웃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면 행하라. 충분히 너 알고 있으니까 남은 것은 그것을 행하라. 행하지 않는 것은 너의 그냥 지식일 뿐이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영생의 길과 연결된 것이다. 그 말씀을 알고서 행하는 그 영적인 지식이 너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이 중요한 손님, 사랑하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하지만 마리아는 태평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동생 마리아에게 같이 동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말씀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홍군형 좀 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는 왜 바쁘고 마음이 분주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좋은 마음이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라고 표현했고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그 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 마음이 분주하고 이 생각 염려하고 저 생각 염려하고 이 일을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거 가지고 서로 지적하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받고 주의 말씀은 귀로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흩어지고 서로 그것을 지적하고 서로 상처 주고 마음의 벽을 쌓고 그러면서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좋은 일을 택하라. 나는 너에게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일꾼들이 우리 마르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느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꾼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마르다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일들, 재정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 관계적인 일들, 질서적인 일들, 규칙적인 일들, 이런 거 하느라고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쏙 빼먹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마르다가 옳습니까? 마리아가 옳습니까? 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말할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주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의 빗장을 풀지 않고 여전히 그 담을 허물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냐? 이건 뭡니까?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계명으로 알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영생의 길이고 참 지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율법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율법의 여러 가지 예식법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없어졌지만은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 계명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그 중심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가족의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으로 아는 하나님, 인격으로 아는 예수님, 인격으로 아는 예수님, 영으로 아는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전히 우리는 살아서 내 자존심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니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많이 배웠고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때에 그들을 단순히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참된 지식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지식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머리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만나고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순종함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관계하지 않고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알아는, 경험하여 아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대표로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6시부터 진행되는 여호와 니시 기도회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6시부터 이제 음악부터 바뀔 겁니다. 혹시 계속 기도하시던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 니시 기도회 우리 목회자들이 연속으로 12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차윤재 집사님 뇌종양 수술 받습니다. 박태우 집사님 오늘 대장종양 제거 수술 받으신다고 그랬고, 이현순 집사님 방광암 수술 이후에 키위할 수 있도록, 황복희 집사님 항암 받는 중에 낙상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황승영 성도님 암의 전이 여부 나중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 마음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순희 권사님 화상 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범진 김동 청년 손의 치유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진행 중인데 그들의 치유와 진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